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회,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협의회 또는 공의회 이렇게 번역은 하지만 사실상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의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공의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어떤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입장을 결정했던 것을 두고 공의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시기를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주후 49년에서 50년경이었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 야고보 교회에서 모였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옛날부터 소원했던 것이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22년 전에 딱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감동과 그때 이렇게 저에게 주어졌던 이런 이미지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그럼 보통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구시가지를 얘기하는데 19세기 이후에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늘면서 성 밖에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이 됐고 점차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시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그러면 보통 구시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성벽이 사실은 1km제곱미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0.9제곱미터, 여의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예루살렘 성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관리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까지는 로마의 침입이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교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한 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예루살렘 출입도 제한받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이들을 두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후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므로, 그리고 그 후 주후 335년 예루살렘에 성묘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은 다시 기독교 순례의 중심지가 돼요. 그런데 주후 610년 무함마드의 이슬람 종교운동이 시작된 후에 서기 638년 이슬람의 2대 후계자인 우마르 이븐 알카다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슬림에게, 이슬람에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50년 뒤 691년에 여러분 황금돔이라고 하는 원래는 돔 오브 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슬람이 세우면서 이후 예루살렘은 이슬람 중심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461년 동안 통치하고 있다가 1099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지요. 그러면서 이후로 강력한 기독교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88년 뒤인 1187년에 이슬람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재정복했고요. 이후 예루살렘은 20세기 초반까지 이슬람의 중심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조국 이스라엘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근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자기 신앙의 중심으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그 아픈 역사를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다시 건국하고, 그리고 1967년 6.1 전쟁 후에 이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되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통제는 하지만 예루살렘을 4등분을 해서 기독교 구역, 유대교 구역, 그리고 이슬람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해서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따로 관리하면서 공존하는 아주 매우 독특한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앞으로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왼쪽 맨 위가 하늘색이 다 하늘색으로 보이네. 위쪽 노란색 옆에 위쪽이 저기가 크리스찬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비아돌라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북동쪽 이곳이 무슬림 구역이에요. 여기에 황금돔, 예루살렘 보면 이렇게 돔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사진들 보셨잖아요. 이제 그게 있는 곳이고요. 사실 저 자리가 그 황금돔이 있는 자리가 저 네모 안에 있는 자리에 노란색 밑에 네모가 쳐져 있죠. 그 안에 이 황금돔이 있는데 저 자리가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거기다 황금돔이라고 하는 것을 졌지요. 이 무슬림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자기들 교리에
무함마드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들은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밑에 붉은색이 보이죠? 저 붉은색이 유대 구역이에요. 유대인 구역. 그리고 그 유대인 구역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 한 줄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기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서쪽 아래쪽에 보면 저기가 남서쪽인데 아르메니안 구역이에요. 아르메니안 구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안 구역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구역으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기독교 구역도 내가 알겠고 유대교 구역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구역도 이해가 되겠는데 도대체 아르메니안 구역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세계에 이방 세계에 전파된 후에 예루살렘을 성지로 찾아 나선 첫 순례자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로마가 기독교를 제일 먼저 국교로 이렇게 인정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르메니아가 주후 301년에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르메니아 밑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루지아라고 불렀죠. 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주 326년부터 337년 사이에 국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인데 로마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와 리키니우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공인했다는 것은 이제 박해를 중지하고 교회 재산을 반환해주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 공인이었고요. 그리고 이후 주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기독교를 사실상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였었느냐? 아르메니아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분들은, 이 나라는 성지 순례를 굉장히 독려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면 그 팔에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그 연도를 문신을 해서 새겨서 이렇게 기념일로 삼을 정도로 성지 순례에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지 순례객들 중에 일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에 머물면서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아르메니안들이 이 구 예루살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최대 성지로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그 아르메니안 구역 안에 성 야고보 교회가 있는데, 저 지도에 보면 그 왼쪽 밑에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놨어요. 보이시나요? 저 자리가 저기 아르메니안 쿼터,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성 야고보 교회예요.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곳이 어디냐? 저 성 야고보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토록 중요했는가? 그 공의회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이 공의회는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물줄기가 생기죠. 그 물줄기가 흘러 내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줄기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바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물줄기의 방향을 결정한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의 강물이 흐를 수 있게 된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 3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었습니다. 이 말은 그 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비단 안디옥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요. 이 사람들은 일찍이 해외에 나와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코스모폴리탄적인 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어왔던 유대교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 유대교적인 그 사고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파견을 합니다. 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조사관을 파견해서 아니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가서 바르게 좀 판단해 봐라 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우려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바나바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안디옥 교회에 풍성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만일 그때 조사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다른 식으로 안디옥 교회 현상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없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그 교회의 조사관으로 왔던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교육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선교사로 나가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지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를 거쳐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는 함께 모여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결정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 의미가 깊은 모임이었지요. 둘째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충돌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이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율법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바나바, 바울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말씀이 NLT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aul and Barnabas disagree with them, arguing vehemently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며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요청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준비하시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직접 운영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회의를 스스로 준비하시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직접 회의를 운영하셨다는 말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는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심해서 읽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 이 그리스도인들, 이 헬라인들이 들어온 것은 바나바의 보고를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특히 바리새인 출신 신자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온 경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세 사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그리고 한 분을 더 얘기하면 야고보인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같이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리고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서는 양측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요.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토론과 논쟁과 말다툼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됐던 것을 보면 쉽게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오늘 15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침묵했대요. 침묵이 흘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용해졌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말로는 암묵적 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말은 안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체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정리를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다가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야고보를 두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야고보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베드로가 잘 말해 줬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성경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형제들 중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만약 이 주 50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도 유대인의 풍습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이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공의회의 물줄기를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셨고, 야고보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일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그 당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던 그 연설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을 보며 내 인생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길들을 돌아볼 때 비로소 그 점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의 경험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미래에서 의미 있게 연결되는 하나의 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 닷츠라고 하는 점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 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의미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의미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뿐만 아니라 절망과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속에서 의미 없는 일들, 실패와 절망,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 미래에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흐르는 인생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한순간도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공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과 전통의 기준을 붙들려 있는가를 묻고 있고요. 유대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전통과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도하려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라고 분명히 정해졌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사람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물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복되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많은 소리와 사람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또한 초대교회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배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 용산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